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본주의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인본주의란 인간을 최고의 존엄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인문주의, 인간주의, 인도주의, 휴머니즘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창시자는 바로 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죄악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반면 신본주의는 아름다운 것이나 오염된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주장과 다르거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악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행하고자 발버둥치는 신본주의로 사는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요, 번성은 해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나 그 세상의 물질 문명이 주는 폐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물질 문명이 이 세대 가운데 주는 폐해, 특별히 이제 물질 문명이 유사 이래로 가장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물질 문명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물질 문명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요, 오늘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신앙인을 기뻐하신다고요? 본질에 충실한 신앙. 먼저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이라고 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는요? 생명 보존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쯤 됐으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탄식이 가득한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긴 했지만은 그 저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12제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저주를 받은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다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레위 지파가 돌아왔을 때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교의 역할을 맡은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저주를 받아서 그 상태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슈브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배경은 이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엎드려진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가인은요, 이 첫 번째로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더욱더 가인이 힘을 내요. 어떤 힘을 내냐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가인이 더욱더 힘을 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입니다. 오늘 16절 같이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럽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는 부모님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그가 의도적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인륜을 저버린 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버리는 천륜까지도 저버리는 죄로 가인의 죄의 모습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요.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가인이 되려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붙들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저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예, 용서하셨죠. 그런데 가인은요. 어긋어긋 더 힘을 얻어서 죄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 죄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인은 이제 도망자로 방황과 탄식의 삶을 살기로 그는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럽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드라고 하는데요.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도망자의 삶, 떠돌이의 삶, 탄식하는 삶을 누가 선택했어요? 가인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의 특징은 불안과 방황의 삶이요, 허무하고 덧없는 삶이요, 고통과 상처, 타락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불못, 이 가인과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극복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주로 뭘 가지고 애를 쓰시던가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극복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는데 두 개 포인트 있습니다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게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같은 죄, 같은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믿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영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요, 영원한 불못, 즉 지옥의 삶, 영원한 지옥의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 즉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가인과 같은 인생들의 특징, 이런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심과 오용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이제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성을 쌓고 돈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늘 공포와 불안을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슈브의 삶, 슈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7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성을 쌓은 가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가인. 그 가인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속에는 뭐가 늘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의식,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짓냐면은 에녹,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성에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18절, 이제 17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이 그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시는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큰 일, 위대한 일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궁금한 것들,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1차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2차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한 7바퀴 굴렀어요. 그런데 몸에 멍 하나도 안 들었어요. 차는 다 부셔졌는데 여러분이 너무 멀쩡하게 그 차 안에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가 7바퀴 굴른 거는요, 그거는 1차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차가 7바퀴 굴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2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2차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2차적인 고백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은 비교적 이제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와 같은 이야기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50장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냥 주님께서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없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한마디로 뭐예요? 헷갈리는 인생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꼭 기록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까지도,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뭘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헛갈리는 인생들이지만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성경에서 가인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장치들을 성경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평생에 성경이 기록된 이름들은 가인, 아벨, 셋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우리처럼 어린 아기서부터 자라서 930년을 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그리고도 93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930년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 자녀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출생하였을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요? 그러므로 그 당시 가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지구상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 셋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았을 것이고 가인의 아내는 그 누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게 되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그 에녹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란 이름이 인물이 한 4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에녹성은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 가인이 자기의 가족들을 살아가는 집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외벽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원한 거주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을 배반한 가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인, 그 가인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낳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영원한 거주지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가 피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시편 127편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한 거주지, 즉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가정, 그 가정은 모래성일 수밖에 없더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쌓는 성, 결국 모래성과 같이 이제 파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모래성에 불과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건강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거주지를 쌓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런 성을 쌓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가정에, 그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깃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정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을 쌓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재물을 물려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음을 쫓아 살아가는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삶과 함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들이 흘러갈 때에 비로소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만몬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가인처럼 세상에 만몬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 사는 자녀보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돈 잘 버는 자녀를 더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성을 쌓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스펙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녀를 더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인격 신앙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8절을 통해서 번성해 가는 경건하지 않은 세대,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그 생육과 번성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 즉 하나님을 떠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인의 장남이 낳은 이제 손자가 되죠. 이랏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랏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도시 사람, 또 성읍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마도 이 에녹성을 명예롭게 한, 빛나게 한 이제 그런 그 자녀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랏이 무야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사람 이름을 보다가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제 알면 됩니다. 이제 무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마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이제 이런 단어가 엘, 즉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해서 신이 치신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쓸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치신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이 무야엘의 죄악성이 그 할아버지보다 월등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만큼 죄가 많았던, 많은 죄를 지었던 인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야엘이 또 무두사엘을 낳습니다. 이제 무두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신이라고 하는 또 강한, 능한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신의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무두사엘은 이제 힘이 강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는데요. 이 이름이 오늘 좀 중요합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한 자, 젊은 자, 압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젊은 자로서 굉장한 이제 어떤 분들은 말레크 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이미 왕권과 같이 이제 독재자의 삶을 이제 살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멕이 이 땅에 가져온 죄악상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켜져 왔던 일부 일처제의 전통을 깨트린 폭력적인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음 주에 라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 네 명의 이름, 가인의 이 4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름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이 번성해 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죽음 이후에 아담을 통한 경건한 후손의 족보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의 족보보다 악한 사람의 족보를 먼저 말씀함으로써 죄, 즉 세속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불의한 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왕성해져 가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 죄라고 하는 것은 선함보다 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번성해 간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 사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보면은 몇몇이 그래도 이제 성공한 이름들이에요. 강한, 능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성공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름들이요. 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얻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이름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 자녀들 또 내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 어떤 이름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쓴지. 하지만 비교적 오늘 본문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 이 땅 위에서 이제 비교적 위대한 이름을 냈던 이 가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몇 명이 살아남았지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서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왜요? 왜 주님께서 아니 가인의 후손들이야 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분들 이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이들을 주를 위해서 일했던 이들을 모르셨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답이 있거든요. 답이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고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수준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묘하게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인생,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런 삶을 살게 되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섬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 무장해야 돼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섬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악한 전통을 만들어가는 악의 후손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으로부터 6대째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고요. 악습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악습은 나중에요, 믿음의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요.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심지어 다윗까지. 죄가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죄가 라멕의 시대에 와서 최고의 수위로 올라갑니다. 라멕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둔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멕의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다입니다.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장식품으로 치장하고 딸랑거리는 어떤 그런 허영심 많았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멕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식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보여지는 의미가요. 두 번째 라멕의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실라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든지 아니면 악기를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달콤한 목소리나 또 연주를 통해서 라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라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유욕에 빠져서 호색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영적으로는 이제 아둔한 자고 실패한 인생이었다. 또한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악한 조상들조차도 지켰던 이 일부 일체의 전통을 깨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전통을 만든 자로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을 통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 이 세대, 우리의 세대에 경고하시는 이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이제 그 세상의 일, 즉 어떤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라멕의 아내들처럼 외모나 그런 명성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고 세상의 지식을 쌓고 TV를 보는 시간, 어떤 시간이 더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라멕의 눈이 이 영적으로 아둔한 그 라멕의 눈이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그 여인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외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외적인 매력은 라멕의 아내들과 같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인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된 평안이 그 성에서 쌓은 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누구를 닮는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의 외면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마음과 생각의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경외함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발음과 즉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인격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요, 인격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느냐?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들은 과연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세상에 어떤 가인처럼 성을 쌓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창립 이준을 만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내가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사과씨가 떨어지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나오죠. 포도씨가 떨어지면요,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한 조상에게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복받는 후손들을 만들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인과 같은 성이나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내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